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게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본의 아들 베나다사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으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시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베벨맛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다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비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로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게 됐습니다. 이 분열의 첫 세대가 죽고 이제 그 각자의 아들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계속해서 한번 갈라진 이스라엘의 남과 북은 서로를 적대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국가들 사이의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어떤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서 나갔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가 견고하게 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5장을 보면서 이 두 왕조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는 2대 만에 왕조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이에 이사갈 족속이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나자 그의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됐는데, 나답은 2년만 왕으로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하사라고 하는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후에 이렇게 서로 대적하고 경쟁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가 2대 만에 그렇게 망하고 마는 허망한 결과를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왜 여로보암 왕조는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느냐? 사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 큰 용사라고 했으면서 솔로몬 왕이 마음에 들어서 중책을 맡길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기가 싫어했는데,
그때 여로보암을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할 정도로 그는 신망을 받는 리더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여로보암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솔로몬에 있는 나라의 10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맡긴다라고 하시면서 네가 만약 다윗과 같이 나에게 충성하면, 순종하면 내가 다윗에게 복을 내려주었던 것처럼 너의 왕조 위에도 복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뛰어난 인물이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대단한 사람의 왕조는 2대밖에 이어지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왕조는 왜 이렇게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자기 아들에 이르러서 끊어지고 말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그걸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일으키려고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고 또 아론의 후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왜 이런 일들을 했느냐? 자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절기가 되면 자기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순간 자기 나라 백성들이 남유다 왕에게 마음이 더 갈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 나라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안에서 모든 종교 행위를 다 할 수 있도록 성소도 만들고 제사장도 뽑고 절기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들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맡겨놨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나답에게도 이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을 행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왕위를 거두어가 버리자 여로보암 왕조는 2대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언하기를 너의 집안의 남자를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바하사는 여로보암 집안의 사람들을 남김없이 죽여서 여로보암의 왕조가 이어질 싹 자체를 다 제거해 버릴 정도로 그 왕조는 철저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여로보암 왕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면 우리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사라진다는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에 있는 르호보암 왕조는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을 보면 사실 르호보암도 여로보암과 별다를 게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장인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르호보암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느냐? 그가 얼마나 죄악을 저질렀는지 조상들보다 뛰어나게 죄악을 저질러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고, 오늘 읽은 말씀 15장 3절 앞에 3절을 보면 그의 아들인 아비암도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과 똑같이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조도 여로보암 왕조처럼 대를 이어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똑같이 망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르호보암 왕조는 망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여로보암 왕조와 비교해서 더 나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똑같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르호보암 왕조는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인 다윗을 보아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앞에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 말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다윗을 위해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한 것부터 시작하면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까지 이르러서 3대째 유다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해도 할 말이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조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왕조의 시조인 다윗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전히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겨주셔서 그의 왕조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자 여로보암 왕조에 비해서 별다를 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두지 않고 계속 이어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르호보암에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그의 시조인 다윗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들은 정말 자신들이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들의 조상인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은혜, 더 근본적인 은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4절을 읽었는데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참 방금 읽은 5절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섬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칭찬하시고 있는 내용인데, 다윗이 그렇게 나의 앞에서 온전하게 행했으니 내가 그의 자손에게 등불을 내가 주겠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내용인데 5절에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다윗이 범죄했던 그 죄악을 나는 절대 잊지 않고 있다. 다윗이 아무리 그 일뿐만 아닌 다른 일에서는 나에게 충성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던 것 나는 결코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래도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려고 힘쓴 걸 내가 기뻐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죽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뻐 여겨주셔서 그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조상인 다윗에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허물 많은 자기 조상과 허물 많은 자기 집안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보다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실수하고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죄악을 행하는 허물 많은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인간의 선함이나 인간의 노력이 우리에게 소망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나름대로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이 정도 살아왔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15장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분명히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사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을 통해서입니다. 사실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의 첫 번째 개혁 군주입니다.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인 솔로몬 때부터 자기 아버지인 아비암에 이르기까지 3대를 걸쳐서 우상 숭배를 해왔었는데 이 아사가 바로 그런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풍습을 다 척결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지 그를 비견하기를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과 비견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마아가라고 하는 자기의 할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자 태후의 위를 폐해버렸다. 자기 할머니가 우상 숭배를 만들자 태후의 자격을 박탈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 일했던 개혁군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도 흐트러지는 모습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사덱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서로 대적하며 경쟁했다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바아사가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라마라고 하는 곳에 요새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 바로 앞에 있는 일산이라든지 개성 같은 곳에 적군의 기지가 있다면 얼마나 위협적인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의 왕도 턱 밑에서 북이스라엘이 진군해 오자 너무나 급해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 왕궁에 있는 곳간과 성전에 있는 곳간에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병행 본문인 역대기 하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이 불신앙적으로 행동했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꾸짖었습니다. 왜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로 당신은 저 아람 왕의
군대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한마디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비견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던 이스라엘 남유다의 첫 번째 개혁 군주였던 아사 왕이었지만 그의 말년에는 이처럼 흐트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을 계속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었다 그랬는데 이 아사 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의지하여서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전 곡간과 그리고 왕궁 곡간의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에게 도움을 청한 건 단순한 외교적인 방책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불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첫 번째 구획군주였던 아사 왕을 보더라도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죄악에 쉽게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아주 인간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아사 왕도 이렇게 아주 훌륭한 개혁 군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엔 그 마음이 흐트러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만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까지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악되고 연약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사와 같이 어떤 개혁 군주가 나타나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의 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악한 사람들을 징계하셔서 그렇게 역사를 움직이셔서 이 세상을 유지시켜 오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에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죄악된 사람들의 본성에 의해서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한 일, 그것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정말 자신이 북이스라엘이 되기는 했지만 그 왕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성경에 이와 같은 역사가 쓰여 있는 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서 늘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잠시 올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흐트러져 버리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겸손하게 알게 하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일에만 힘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와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